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걸작에 다음과 같은 훌륭한 문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전이라는 것은 가뭄이나 홍수, 대지진이나 전염병과 같은 격변하는 자연 현상,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외적의 침략이 도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내부의 분열과 같은 문제도 이 도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인비 박사는 한 국가나 문명이 이와 같은 시대의 도전에 잘 응전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한 단계 더 비약하고 도약하며 새롭게 발전할 수 있지만, 시대의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 국가와 문명은 반드시 쇠퇴하거나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꽃핀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대표로 하는 두 강을 이야기한다면 양쯔강, 장강이라고도 하고요, 양쯔강이 있고 황하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은 중국 대륙의 남쪽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데, 여러분, 양쯔강 지역의 기후는 늘 따뜻하고 물의 흐름도 아주 원만하여서 농토가 아주 비약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농작물들이 아주 풍성하여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면에 중국에서 두 번째 긴 강인 황하는 중국 대륙의 북쪽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데, 여러분, 이 강은 겨울이 되면 아주 매서운 바람과 추위로 인해서 강이 쉽게 꽁꽁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 없는 날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강의 범람과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책, 세계 역사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양쯔강이 아니라 황하 지역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몸을 한 번이라도 더 움직였고 생각도 더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게 되면서 문명의 발전이 황하 유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 세계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때 그렇게나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은 정말 그 시대를 주도하는 문명이기는 했지만 어느 시기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고 있지만은, 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은 그들에게는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적이 없었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태평성대와 무사 안일에 안주하다가 쇠퇴의 길을 걸었고 몰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적인 성숙함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망망대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 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전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한 개인의 삶도 비약하며 도전할 수도 있지만 쇠퇴하며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그 감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비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합창으로 시작이 되는데, 무려 그 합창이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한 찬가에 찬물을 끼어 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루게 될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문제의 발단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3일 길을 걸었지만 단 한 모금의 물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물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뜨겁게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들이 이제는 광야의 쓴 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은 3일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3일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실증이 나고 아무리 큰 기쁨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늘 새로운 도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이 없는 상황과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쓴 물의 도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마지막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우연히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시험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가 있는 도전이요 어려움이었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저는 또 하나의 단어, 거기서 ther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서만, 즉 마라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레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빨리 지나가고 이 사건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레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도전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사건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니면, 이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어떤 레슨을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난과 사건이 끝나는 것은 시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이 레슨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그 사건의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합니다마는,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에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면 도대체 이게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꾹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어 가다 보면 그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전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마지막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저 많은 퍼즐들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조각, 남는 조각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불필요한 조각처럼 보이는, 찢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조차도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꼭 필요했기에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3일 광야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구할 수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은 사람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넘길 수 없는, 삼킬 수 없는 쓴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응전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문제와 도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맛보았을 때 우리의 입에서 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형편과 처지이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들처럼 3일 동안 물을 전혀 먹지 못한 상황이었고, 모세도 그들처럼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하게 물병을 가지고 다녔던 게 아니지요. 모세가 먹는 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못 먹을 때 모세도 못 먹었고,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모세에게도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죄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동일한 사건과 도전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추측하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묵상하면서 모세의 마음에는 분명한 이 한 가지만은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에 도전이 있었을 때,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처럼 큰 물만 다스리시는 분이시 아니라 마라처럼 작은 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과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조차도, 아니 그 일을 포함한 무슨 일이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어느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도전과 문제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That's it. 그냥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응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했을 때와 기도했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단물을 쓴물로 또한 바꾸실 수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었고 물을 바꾸는 유일한 비결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러분, 그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사용하셨는데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무가 무슨 의미인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나무가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임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심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독한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생의 쓴물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151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양 가사인데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계속해서 제 입가에 맴돌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 레슨,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물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쓴물을 맛보게 하심으로 나의 힘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쓴물, 단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고 그 단물을 쓴물로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호와 라파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15장 27절 마지막 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15장 27절은 16장에 배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이 끝난 후에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27절을 15장에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 이곳에 배치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물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때가 되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마라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림도 지나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마라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 역시 지나가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 별을 바라볼 수 없으며 겨울을 지나지 않고 봄을 맞이할 수 없고 비를 거치지 않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없듯이 마라를 지나지 않고는 엘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를 혹시 홀로 걷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인생에 쓰디쓴 물을
맛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응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슬픈 마음, 병든 몸은 치유를 받고 우리 영혼의 고통은 사라지며 다시금 엘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참 좋으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